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몇 번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한자로 저렇게 바꿔놨는데요. 로마서는 편지예요. letter예요. 편지.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누가 써서, 편지를 써서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 로마서는 누가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큰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큰 나라라서 로마에 속한 나라가 굉장히 넓어서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죠. 너무 크니까 그냥 로마 제국도 아니에요. 대로마 제국.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중심에는 그 도시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는 중심 도시예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누가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로마에도 그 큰 도시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소중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겠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는 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을까요? 이거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편지가 오늘날 같지 않았겠죠. 2000년 전이니 종이에다가 펜으로 썼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나 있는데 그 긴 내용을 손으로 직접 다 쓰고 이 편지는 딱 한 개뿐입니다. 이런 로마서예요. 이걸 누가 과연 썼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고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바울은 그 이름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12제자를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12명의 사람들을 사도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어요. 직접.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표시예요.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핍박자였어요.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안 친했어요. 안 친하고 예수님 안 믿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예수님하고 전혀 안 친하죠.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저렇게 빛으로 표시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미션 성공하시고 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저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이름이 원래는 사울로 불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우리도 같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이 핍박자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전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막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꾼이 됩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3차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다니는 것입니다. 지도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리고 안디옥도 보이고 에베소도 보이죠. 저런 데를 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얌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 다닙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칭찬받지 못했어요. 핍박 많이 받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면 인생이 되니까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저렇게 전하면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장소에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는 대로 저기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아요. 그러나 편지를 쓸 생각은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이 저기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보낼 편지를 쓰는데 그때의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추정해 보니 57년경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바울이 손으로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로마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 57년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괜히 편지 쓰지 않죠. 힘들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거기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지도에 어느 나라가 보이십니까? 로마가 보이시죠? 로마. 우리가 계속 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바울은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가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에겐 꿈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는 큰 도시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도시에 바울은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말고 더 끝에 사바나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꿈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그대로 편하게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고 나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심 도시에 나는 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에 가고 싶은 계획과 꿈이 있었어요.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바울은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니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이야기를 길게 씁니다.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니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 다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을 다 믿는데도 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고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여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나 거기 가고 싶으니 여비를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로마서 안에는 바울이 손으로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으로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입니다. 16장까지는 크게 좀 깨졌는데요. 로마서 1부에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죄와 심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럼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냥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은 좋은 심판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하고 계속 우리가 친해지는 일이 필요한데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세요? 아침 일어나시면서도 굿모닝 성령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잘 때도 성령님 굿나잇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일이 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로마서는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생각 하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을 돕는 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나님은 그 좋은 계획을 항상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파트에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세상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지금 모여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파트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로마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로마서의 대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편지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저런 형태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더디오에게 좀 써줘. 나 대신 좀 써줘. 글을 썼을 것이고 로마서에는 여자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베베.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개뿐인 로마서는 로마에 쓴 편지는 로마에 쓰여진 보낸 편지는 베베가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읽고 다른 교회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서 읽었을 것입니다. 저 로마서가 그렇게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이 쓴 그 편지를, 그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8월 한 달은 우리가 그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로마서. 사람들 세 사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 이름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어거스틴, 가운데는 마틴 루터, 또 끝에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았던 시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없잖아요. 근데도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변화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근데 세 사람 모두 자기가 먼저 변화됐는데 공통점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듣다가, 로마서를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확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거 가장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저 세 사람 뒤에 비워놨습니다. 저 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로마서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매주 공부하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쉽게 또 전달돼야 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네 번째 칸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면서 로마서 전체의 16장에 되는 이 로마서, 이 중요한 서신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16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주제일까요?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의, 그게 우리의 마음에 탁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한자로 표시하면 여러분은 이해를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필리핀 분 두 분 계셔서 의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를 왜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다른 거 많이 말해도 되는데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 왜 이걸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It's new.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를 계속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바울은 그 편지 쓴 거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익숙하십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의, 이게 뭐지? 이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오늘 성경 같이 읽은데 그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다. 가장 좋은 소식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꼭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들 살면서 많이 바라고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확인하시고 나이에 관계없이 재서이가 지금 고3인데 지금 온 친구가 고3인데 지금 이것을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 얼마나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 소식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이 한 구절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깨달으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죽을 맛이야 힘들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어디가 다를까요? 우리가 쉽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이 기뻐요. 기뻐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성도님들도 얼굴이 기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굴이 안 기쁜 경우도 있어. 이렇게 딱 보면 교회를 모이면 이게 굉장히 귀한 모임이잖아요. 좋은 모임이잖아요. 너무 반가운 모임이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이 슬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면, 그를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살리라. 스마일도 되고요. 얼굴이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살아나는 것. 그거는 기쁨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기쁨으로 표시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기쁘고 기쁜 얼굴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 혼자도 생각할 때 기뻐.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기뻐.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데 혼자서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기뻐. 생명이 있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내 인생은 살아났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같이 생각해 주시고 매주 하나님 의에 대해서 주제니까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계속 하나님의 의가 등장할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거 특별한 거구나. 이거는 굿뉴스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처지에 관계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로마의 편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증가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